네, 오늘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사십일 번을 한번 읽어보면요. 보리는 본래 있는 것이니 지켜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이 보리는 그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 본래 있는 것인데 뭐 구태여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리는 뭐 본성이니 뭐 브라만이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뭐 본성이다, 주인공이다, 참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부처님 사상에 어긋나니까. 그러면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다, 걸림없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걸림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허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허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죠. 번뇌가 없으면은 그것은 자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편에 가면은 이 이제 번뇌가 나오거든요. 이 뒷장은 42번은 이제 이 보리하고는 반대되는 번뇌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 번뇌는 본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본래부터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번뇌가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허상인 줄 알면은 그건 영원한 이 진리가 되잖아요. 뭐 번뇌가 본래 없으면은 진리를 닦을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진리를 어떤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뇌가 있으면은 번뇌로부터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번뇌가 본래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본래 허상인 줄 알면은 구태여 진리를 지켜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가 허상인 줄 모르니까 번뇌를 이렇게 부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번뇌가 본래 허상인 줄 알면은 구태여 진리를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번뇌가 본래 없는 줄만 알면은 진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다. 그러면 내 가족이 이제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는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뭐 밥을 먹으려면은 돈도 없고, 그러면 남한테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는 죽기보다 싫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이것이 허상인데, 그러면 이 허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재산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재산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길거리에 나앉으면은, 이제 남한테 밥을 구걸해야 되니까 죽기보다 싫고, 이러니까 가슴에 이제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는 가짜잖아요. 그 번뇌를 내가 가짜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배가 고프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번뇌인데, 그러면 남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그러면 자존심을 버려버리면은 천한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천한 인간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 번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고귀한 인간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나는 원래부터 천한 인간이다, 이렇게만 될 수가 있으면은 번뇌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뭐 누구한테 밥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바깥에 있는, 여기에서 이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왜 보이느냐? 이 집은 내가 살아야 하고, 바깥에 있는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바깥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나를 또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하니까 이 집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필요가 없으면은 내 눈에 이 집에 귀중한 것이 보이느냐? 남의 집에 불이 나도 우리는 그 집을 구경만 합니다. 남의 집에 불 나면은 불난 집 구경하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집이 불에 타도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불에 타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발을 동동 걸리고 안타까워서 그냥 죽을 노릇이죠. 그러면은 이 집이 내한테 이렇게 물질로서 귀중하고 보이고 이것을 집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은 나한테 귀중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귀중하지요. 누가 내 팔다리를 잘라간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팔다리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에 관계되고,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 목숨을 붙일 수가 있는 굉장히 어떤 귀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다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팔다리를 지킬 것인가? 미래에 만약에 팔다리가 필요 없는 패션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팔다리가 있어야 걸어 다니고 일도 하고 밥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몸통만 간단하게 있으면은 빈 만큼 빨리 달릴 수가 있다, 이러면은 팔다리 끊어버리죠. 누구든지 팔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간단하게 있으면은
뭐 이 두뇌라든지 이런 것만 이렇게 있으면은 빛보다 빠르게 달릴 수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저쪽에 가고 이쪽에서 이쪽에 오면서 뭐 음식을 구하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구태여 걸어 다닐 필요가 없으면은 유행이 돼 가지고 성형외과에서 팔다리 끊는 이제 시합이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먼저 끊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귀족이 되는 것이고, 못 끊는 사람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 시대가 오면은 팔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의미가 없는 것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못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기에 예쁘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고 그러면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머리카락이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에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귀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팔다리가 있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귀중할 때도 있고 귀중 안 할 때가 있어요. 귀중하지 않으면은 팔다리는 그만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은 자기의 관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있다, 귀중하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몸을 쉴 수가 있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외부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러니까 이 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이런 물질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뭐 전자나 원자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는 원래부터 허상이다 말이에요. 내 팔다리가 지금은 필요하니까 팔다리가 필요하고 귀중해요. 그런데 나중에 팔다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은 팔다리는 귀중한 것도 아니고 이건 물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이 입장이 되면은 진리를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허상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모든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명예나 자존심에 대해서 다 놓아버렸을 때에는 저절로 자유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뭐 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보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뇌가 원래가 없으니까, 허상이니까. 또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러해서 있다는 데에도 속하지 않으며 이러해서 없다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러해서 청정한 자연이 함이 없음의 무량한 자재로서 자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러해서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무의자연, 어떤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닌 무의자연적인 것을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해서 이것은
있다는 데에도 속하지 않고 또 이러해서 이것은 없다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유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러해서 청정한 자연이니까 함이 없음에 무량한 자재로다. 번뇌가 허상인 줄 알면은 구태여 번뇌를 제거하고 내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번뇌가 허상인 줄 알면은. 그래서 밑에는 또 뭐 여보시오 산은 높고 바다는 낮다. 이렇다 저렇다 한들 알 것인가. 이렇게 공해졌다 하더라도 현상은 우리 업으로 있으니까 산은 높고 바다는 이렇게 낮는 이것은 그대로 있다. 이제 이 뜻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42번. 번뇌란 것 본래 없어서 없어야 할 까닭도 없다네. 그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재무자성 이런 이거 재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것은 뭐냐?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허상이라서 마음을 쫓아서 쫓을 종입니다. 마음을 쫓아서 기상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죄라고 하는 이 번뇌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서 물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번뇌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이 이제 망해가지고 내가 집도 다 저당이 잡히고 다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내앉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하다. 남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창피하고 길거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떠는 것도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창피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에 떠는 것은 내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추위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떠는 이것을 추위를 싫어하는 것은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몸이 안 죽어야 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거 없는 거예요. 내 몸은 원래부터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알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몸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창피함도 허상이고 이러면 이것이 자유예요. 죽을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테 모독을 당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 모독감에 대해서 내가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이것이 이제 자유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전부 다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내 목숨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싫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내가 주입시켜 놓은 이 가치관은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주입시켜 놨던 그 무수한 선생님으로 배웠던 어떤 그 학문, 어떤 가치에 대한 배움, 이런 것을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주입을 하면서 나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갖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하게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면 재무자성 종생지죠. 그러면은 이러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것은 100년 후도 이것이 통하느냐? 100년 후가 되면 우스운 이야기예요. 집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파트는 10억짜리고 20억짜리고 그 옆에 숲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최고의 가치관이고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100년 후에도 유지될까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럼 100년 후에는 내 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몸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전파처럼 생긴다든지 산소, 수소처럼 생긴다든지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한테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맞는 통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술쟁이가 요술로서 만든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튼튼하고 그 속에는 5만 가지 꽃도 있고 창문이 이쁘고 오만 그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그 이쁜 거 멋있는 곳에 감탄을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요술인 줄 알아요. 아는 순간에 그 성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의 가치가 이래야 되고 아파트가 없으면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고 또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부류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살려고 이러고 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상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살기도 쉽고 이것이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고 과거에도 영원해 왔고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이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술로 만든 성인 줄 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술로 만든 그 성에 속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란 것은 본래가 없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할 까닭도 없다. 이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이것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목숨 자체를 갖다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러한 관념의 벽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해석을 한번 보면은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아니다. 아니며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모두가 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덕화라. 만물도 다른 것이 아니며 각자 지닌 신통일 뿐일세.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술쟁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다른 물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술쟁이가 요술로서 성을 만든 것이나 똑같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헛것인지만 이것이 바로 신통인데 신통으로 이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이 시대의 가치관은 이 시대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년 후도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니까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0년 후가 아니고 한 1시간 후에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죠.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영화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가 마치고 나오면은 그 드라마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집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집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1시간이라든지 하루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집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집착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그렇거늘 회개한 말인고 할머니는 원래 여자다. 할머니는 원래 여성이다. 이렇게 이렇게 돼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 업으로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이 허상인 줄 알고 이 업을 쓰는 것이 진공묘유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을 보겠습니다. 영지로 신령스러운 지혜로 지혜 지자는 아니지만 그 신령스러운 지혜입니다. 성스러운 지혜로 스스로 비추니 만가지 법이 진여로 돌아간다 하나 만가지 법이 여여하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만가지 법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이 만가지 법입니다. 만가지 법이 미움과 원망과 사랑과 좋다 나쁘다 천하다 고귀하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다시 보면 영지로 성스러운 지혜로 스스로를 비치니까 이것이 모두 허상이고 꿈인 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출 수만 있으면은 만가지 법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우리는 여여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나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살아야만이 좀 길을 펼 것 같다. 또, 그러고 자동차를 해도 적어도 벤츠는 몰아야 좀 길을 펼 것 같다. 이런 이 시대에 맞는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잠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잠깐 있다라고 해도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를 발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짧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지만, 이 가치관대로 살면은 남한테 막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추앙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이 달콤한 이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달콤한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이 쉽게 오겠느냐고요. 머리로서는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파괴하고 마치 성자처럼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해가지고 벗어난다고 하면은 30억짜리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되고, 그 벤츠를 안 타도 되고, 그러면은 저 노숙자가 돼도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자기 자식들은, 다른 애들은 좋은 그 학교도 다니고, 좋은 유치원도 다니고, 애들한테 멋있어 보이라고 좋은 옷도 입고 이런데, 내 자식들은 전부 다 헐벗고 떨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여여함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진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이치가 옳기는 옳아도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살만한 배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이런 글들이 그냥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맞게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또 옆을 보면은 진여가 즉시 신령한 자체요. 진여라고 하는 이 진리가 신령스럽다. 신령스러운 그 자체가 진여다. 철저히 둘 아닌 실체여서 보석의 7빛과 같다. 하리. 그러니까 진여가 즉시 신령하고 신령스러운 자체고 신령한 것이 바로 진여다. 이 진여라고 하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자유스럽다 이 말이에요. 신령스럽다는 것은 이 자유스러운 이 자체인데, 그러면 이 자유가 되면은 철저히 둘이 아닌 실체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둘입니다. 내가 미천하다, 내가 고귀하다, 이것이 둘인데, 이 둘의 이 틀을 갖다가 깨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버리면은 이것이 보석과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대단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꿈이고 환이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에 이렇게 처해 있어도 자유롭죠. 그런데 그것에 확신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돌아감도 받음도 없었어.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갔냐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여함으로 가는 것도 또 여여함에 처소가 없으니까 여여함에 이 처소에 앉는 것 이것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여함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여여함에 앉아 있는 것도 없다. 여여함이라고 하는 건 처소가 없는 것이 여여함이니까 그 처소에 받아지는 이 처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받음도 없어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관찰해 갖고 끊어버리는 것도 관법이에요. 관법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관법 할 것도 없어서 관법을 갖다가 닦아서 지킬 것도 없다. 그러면 이 글을 보면은 일체가 놓여져 가지고 그냥 자유스러운 그 여여함이 이 글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소를 갖다가 이 처소가 여여하기 때문에 그 여여함에 받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여여한 처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여여한 처소에 이렇게 받게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여여함은 받을 것도 없다. 돌아감도 받음도 없어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관법이에요. 관법도 할 것도 없다. 번뇌가 허상인 줄만 알면은 그것을 갖다가 관찰해하고 끊어버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인 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킴도 없다. 닦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킬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가고 여여한 그 자유로운 그 자리를 이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면은 그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허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그것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체가 허상이니까 끊어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 느낌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허상인 줄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상인 줄 아는데 허상인 줄 알고 거지 옷으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남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하늘에 있는 영웅처럼 여여할 수 있을까? 남들이 오만 나를 무시한다 해도 나는 부처님처럼 당당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어떤 진리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리의 힘이 있으면은 당당한 거죠. 어떤 곳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곳에 있어도 당당하고, 어떤 위치에 처해도 항상 여유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석의 7빛과 같아서 칠보다 이 말이에요. 칠보 보석의 7빛과 같아서 생길 때도 생긴 것이 아니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니 그 어찌 돌아가고 찍힘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번뇌를 갖다가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 번뇌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번뇌가 허상인 줄 알면은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가 꼭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요술 자기가 만든 성처럼 이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이 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이 요술장이가 만든 요술로 만든 성과 같은 줄 알면은 우리는 여유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금방 또 미해져 버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이것이 또 아닌가? 이런 또 착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만 있으면은 정말 부처님이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평소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물이 유지되는 것은 내 집착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집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착을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이 집을 내가 아무하게나 줄 수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관법이거든요. 내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 속에 내 식구들이 다 살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 집을 남한테 줘버린다. 줘버려도 내가 여유할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물어봐가지고 여유하다라고 하면은 집착이 없는 겁니다. 여유하다고 보면은 집이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대한 가치관에 내가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남한테 아무 이유 없이 줘버렸다. 줘버리면은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가야 돼요. 애들은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고 또 나는 또 바깥에 나오면 추위에 떨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집을 남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남한테 준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면은 내 목숨을 내팽개치면은 집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 목숨을 내팽개치지 못하면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 집을
남한테 아무 이유 없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법입니다. 이것을 줄 수만 있으면은 내 목숨에 대한 애착도 놓아버렸다는 뜻이고, 내 가족에 대한, 내 아들, 딸에 대한 목숨도 내가 놓아버렸다는 것이고, 내가 이때 미래에 의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살고 이래 되는데 그 꿈도 내가 놓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 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무와 무상보를 깨닫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뭐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느냐? 내가 이 집에 가치관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요술쟁이가 만든 요술의 성과 같아요.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이 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그래요. 가치관을 두니까 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성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법이에요. 이 성에다가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그러면 그 관법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내가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내일 아침에 남한테 줘버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진짜로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것이 내일 아침에 나는 집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는데 길거리에 나가면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선 이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피함을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창피함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애들도 나를 원망할 텐데 왜 부모님은 이 집을 남한테 줘버리고 우리까지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원망할 텐데 그 원망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이 태어나고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꿈이 있는데 이 꿈도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런 의미 때문에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이제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 몸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의미를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세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보석의 일곱 빛과 같아서 생길 때도 생긴 것이 아니고 사라질 때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어찌 돌아가고 지킬 것이 있으랴. 어찌해야 하겠는가? 밑에 보면은 나무는 곱게 크고 넝쿨은 이렇게 뻗어 있다. 여기에서 이러할 뿐이다.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고 다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나무는 곧게 있는 것이고 넝쿨은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은 그대로 있다. 이 뜻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45번. 사덕,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밑에 있는 설명이 있죠. 무와 무상고의 반대말이 상락아정입니다. 상락아정, 항상하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에다가 앞에다가 무를 붙입니다. 항상하지 않는다. 이건 실체가 없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고다. 무아 무상고. 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다. 이 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은 깨끗하다라고 정갈하다 했을 때 정인데 이 더럽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염되고 더럽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무상을 가르치고 이 세상이 즐겁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고통스럽다라고 가르치고 이 세상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는 없다 해서 무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깨끗하고 청결하다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오염되고 더럽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전부 다 터득하고 나면은 다시 일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를 깨닫고 나면은 무상과 고와 무아와 이 더러움을 전부 다 깨고 나면은 이것을 얻고 나면은 다시 업의 세상은 우리의 이 업의 세상은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항상 영원하고 이 세상은 즐겁고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세상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자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염세주의라고 하잖아요. 염세주의. 불교를 갖다가 염세주의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 염세주의입니다. 수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런 긍정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요술쟁이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났을 때에 이 상락아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고 나면은 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허공이 되느냐? 아닙니다. 다시 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항상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이 세상은 깨끗하다. 이래서 깨달은 자의 세계가 이렇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사덕도 나는 것 아니어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덕도 새로 나는 것이 아니어서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삼신에 본래부터 갖춘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몸이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덕이 이루어진 덕을 말하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인데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리의 이 세계가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 힘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과보의 몸이다. 그래서 과보의 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중생 세계의 이 세계가 화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다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계를 밉다 곱다 이렇게 하는 이 오염되어 있는 세계를 부처님이 이 세상은 전부 다 허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 힘이 보신이에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로 바뀌는 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도사에서도 이 하엄경이 광명 변조가 하엄경의 사상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이 빛이, 진리의 빛이 변하다. 이 조는 조명하다, 비친다. 이렇게 빛을 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고 법의 몸이고 진리의 몸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부처님이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공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힘이 이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번뇌의 이것이 밉다 곱다 하는 이 현상세계의 이 번뇌가 이 빛에 의해 가지고 변해 가지고 진리로 화하는 것이 화신입니다. 변화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런 밉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있어 가지고 밉다 곱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보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미운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은 그 밉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자비를 내는 것, 이것이 화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하엄사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 대웅전에 보면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다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래서 하엄사가 이 하엄경을 위주로 한 사찰 이름이 하엄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미움을 갖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이 미움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자비로 바뀌는 이것을 광명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자비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엄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덕도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이렇게 나는 것 아니었어. 원래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번뇌가 허상인 줄만 알면은. 그래서 삼신에 법신과 보신과 하신에 본래부터 갖추어 있다. 갖춘 바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사업이 망해하고 바깥에 길거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것에 대한 창피함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항상 내 마음은 죽은 자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여여함,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여함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곳에 처해도 자유롭다.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몸은 하나라고도 할 수 없다.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지혜이며, 이 몸은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귀찮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다.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지혜다. 자유자재 운용에 쓰는 것을 말하여 네 가지 덕이라고 하네.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분은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쓰구만요.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3, 4월 보리밭길 그냥 아가씨가 섰고 창공엔 노고지리가 노래를 한다. 이 현상세계는 3, 4월 보리밭에 이쁜 아가씨가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또 창공에는 노고지리가 이렇게 그 노래를 하는 것, 모든 것이 허상이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뭐 사덕이고 뭐 이렇게 해도 현상세계는, 우리 업의 세계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면은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강한 사람이 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떠한 곳에 처해도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진다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천한 직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물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강한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천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꿀리지 않고 용감하게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이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인이 내가 부자면은 부자로서의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부자면 부자로서의 자유롭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자유롭고, 내가 어떤 미천한 상태에 처하면 미천한 상태에도 자유롭고, 내가 또 고귀하여지면 어떠한 고귀함 속에서도 자유롭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끝나니까 얼마나 좋네요.